마가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성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우선 먹을 것이 해결이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또 질병이 해결이 됩니다. 의사도 별로 없는 시절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천국 가라고 하는 메시지지만 그런 건 별로 들려오지 아니하고 주로 민생고 해결하고 또 질병 치료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고난의 현장에도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쯤 알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 때에, 고난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소나무의 진가는 눈보라가 치는 겨울의 그 추울 때에입니다. 모두 나뭇잎이 떨어져도 독야청청 홀로 푸르름을 과시하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럴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거보다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의 모든 것 아니냐.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내가 이해하고 분석한 것만큼,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만큼, 내 머리에 들어온 것만큼, 머리에 들어온 것만큼만 믿어도 괜찮아. 내 가슴에 있는 것만큼, 그만큼만 믿는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만큼, 내 테두리, 내 그릇만큼만 믿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에다가, 거기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내가 건축하는 교회도 아닌데 아들이 건축할 교회 다 드리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쓰실 일이 없어,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4장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4장에 나와요. 4장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하신 일 뭐뭐 있다.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오늘도 가르치시는데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그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대.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바닷가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예수님은 바다에 배에 올랐어.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바다. 유대 나라의 바다라고 사해하고 거기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정확하게 호수입니다. 호수. 그리고 호수가 바다보다 더 넓은, 아니 바다보다 더 넓을 수는 없지만 바다같이 넓은 호수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엄청 넓거든요. 미국의 저 미시간 호도 그냥 바다 같아요. 엄청 넓어요.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시고 이게 호수의 호수. 그 다음에 호수 언덕배기에 호수 그 육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바닷가 그 주위에 떠 언덕에 쫙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이만큼 배를 타시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육지면 육지에서, 언덕이면 언덕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다. 언덕 위에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이런 언덕 자리에 사람들이 쭉 앉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이 매스컴, 이러한 그 앰프 시설 같은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하시는 거야.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갈릴리 바다로 해서 호수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겠어요. 뭐 한두 사람 10명, 20명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2만 명이 모였잖아. 5천 명이라고 한다면 거기 남자의 숫자,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니까 보통 4배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럼 5, 4, 20,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 말씀을 듣겠어요? 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는 시절.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가면 새해가 안 옵니다. 이해가 가야 돼. 빨리 이해가 가야 되고. 그래서 저 인천 제일교회 가면은 그 전에 그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 제일교회 시무하실 때 거기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방주의 모습입니다. 배의 모습. 배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저 산성교회라고 고속터미널 옆에 있었는데 김리관 목사님 계실 때 건축했는데 다시 재건축하면서 그냥 빌딩 같이 지었어요. 배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걸 의미하면서 건축한 교회예요. 그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은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바닷가
언덕에 둔덕에 쭉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산상에 산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바다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계속 모일 때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했어요. 13장에서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가겠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길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뿌릴 때에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뿌리더라고요. 우리도 봄에 씨를 뿌릴 때 보면은 콩 같은 건 하나씩 심지만 이렇게 보리나 밀 같은 건 다 뿌리거든요. 뿌리면은 이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사단이 말씀을 냉큼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또 사람이 와서 밟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길가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싹이 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시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마귀가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그래서 말씀을 마귀가 다 뽑아간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 이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금방 넘어진다. 버티지 못하고 간다. 이거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돌밭에. 세 번째 가시떨기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 욕심과 욕망, 재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던 거 환난과 핍박,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게 염려와 걱정, 욕심과 욕망 이것을 가리킨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잘 떨어졌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서 적어도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를 심으면은요, 이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 뭐 엄청나게 그냥 나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엄청난 거예요. 수수, 그 다음에 벼, 보리, 밀 이게 한 알만 떨어져도 자꾸 나가지고 퍼져가지고요. 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는지 몰라. 곡식 중에 제일 많이 열매가 맺는 거 뭐라 그랬어요? 조 이름대로 조배쯤 나. 조배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 그 한 알이 그냥 있어. 그래서 잔소리가 많은 사람을 좁쌀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좁쌀 영감. 조는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지. 이게 옥토에 떨어졌을 때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열매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염려와 걱정이 오고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여기에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 빼놓고 싹은 나는데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일하게 좋은 땅, 옥토에만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만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이라면 아예 거기 떨어지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고 거기 떨어져야 되냐면 길가와 같은 발은 예레미야 4장 3절과 같이 갈아엎어야 돼.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기경해야 돼.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는 건 돌 주워내고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은 가시덤불 다 해치고 갈아엎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됐을 때에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지는 뭐예요? 너희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으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은 다 갈아엎어라. 돌밭에 돌짝밭과 같으면 돌 주워내고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은 가시덤불 다 베어내고 갈아엎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갈아엎어서 옥토가 된 다음에야 열매가 있지, 아무에게나 열매가 맺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내게 그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텅 비었으니까, 이게 다 새들이 주워 먹고 뭐 다 밟아버렸고 마귀가 다 뺏어갔고,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러니까 같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면은요, 고난에 동참합니다. 동참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 삶이 내 삶이 아니잖아요. 내 삶이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제발 옥토가 되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28절 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거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배를 타고 광풍이 일어날 때에 요즘과 같은 큰 뭐 여객선 이런 거는 그냥 뭐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도 없습니다. 뭐 페리어 같은 건 더더욱 그렇죠. 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나 작은 배, 고깃배는 되게 작은 배잖아요. 뭐 한 몇 미터 안 돼. 뭐 3, 4미터, 4, 5미터, 뭐 커야 7, 8미터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파도가 일어도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저는 다 해봤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배 타고 노도 저어보고 돛도 달아보고 고기도 그냥 그물로도 잡아보고 주나그라 그래서 낚싯줄을 길게 수십 미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낚시 바늘을 껴요. 그리고 지렁이 같은 거 쫙 매달아 놓는 거 뭐 하는 거냐면 뱀장어 잡는 거예요. 낚시 뱀장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파도가 치고 그러면 못해요. 그냥 배가 뒤집어지는데요. 뭐 지금 그러한 현상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배에 예수님하고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근데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지도 몰라요. 배가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 고물이 뭐예요? 배에는 고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물 있어요? 이물질이 있는 이물도 있어요. 고물도 있고 이물도 있어요.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 하고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그래요. 이물. 자꾸 들어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고물은 뒤에다가 놓는 거다. 고물 뒤에다. 고물은 앞으로 그래서 무조건 고물이 나오면 뒤다. 고물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셨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풍랑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잠만 주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께 누가 감히 대항을 하겠어요? 마귀도 대항하다가 다 가는 거지. 그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예수님이 해답 주십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다와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그럴 때만 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지,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전에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꽤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있고 야, 저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절 보니까 아니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코로나 시절에도 그전에도 여전해야지. 믿음의 사람은. 저는 예배 쉬지 않고 드는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뭐 한두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죠? 여러분 2년이 가까워옵니다. 2년이 가까워요. 교회에게 제일 많이 혜택을 줄 때가 좌석의 20% 예배 드릴 때예요. 좌석의 20%. 그리고는 매일 그냥 매번 예배 드리는 예배 인원만 19명 이내로만, 그 다음에 또 좀 혜택을 준다고 한 것이 좌석의 10%. 결혼하는 예비 대상자들, 예비 부부, 신혼 부부들이 왜 99명밖에 안 되냐? 시위하고 피켓 들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몇 명까지 된다 그래요? 식사 안 하면 199명까지 된대. 저도 뭐 그렇게 어렵게 199명이야. 200명이면 200명이고 100명이면 100명이지 뭐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199명.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가 또 항의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장을 쓰려면 무조건 250인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250인분. 식사 안 해도 선물 세트 250인분. 마트에 가면 절반값으로 살 수 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고쳐달라. 아니 그런 걸 좀 정부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좀 제대로 해줘야지. 결혼 안 하면 아이 못 낳고, 아이 못 낳는다고 인구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해결 못 해주면서 무슨 자꾸만 인구 정책을 펼치고 그런다 그래요. 예? 아니 예식장에 가서 그럼 너희들은 199명 값만 받아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한 게. 그리고 왜 예식장은 크나 좁으나 식사 안 하면 99명이고 식사하면은 99명이고 식사 안 하면 199명 된다는데 교회는 어찌하여 10%밖에 안 돼.
그럼 50명 모이는 사람은 다 교회는 5명, 500명 모이는 교회는 겨우 50명.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왜 교회는 그러냐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 2만 명 모이는 교회도 10%면은 그 99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게 불합리하지 이게 온전한 거냐. 뭐 기획하고 이 펼쳐가는 사람들이 좀 머리가 있고 뭘 좀 합리화를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속 터질 때가 너무 많아. 그래도 교회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아이고 분통 터져 그냥. 우리는 그런 거고 상관없어. 뭐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고 뭐 그냥 그거 상관없이 예배 드리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요즘 목사님들 하소연이요. 진작 그래서 예배 드릴 거 그래서 여태까지 안 드리다가 지금 뭐 갑자기 하려니까 돼요. 교회도 이번 주에는 누구 나오세요. 이번 주에는 누구 나오세요. 이런다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나오라 해도 안 나올 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아유 답답해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목사님 우리 저 찬양할 때는 찬양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있다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더 있다 하세요. 수요예배 드리게 해서 더 있다 하세요. 수요예배도 없어. 금요일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주일날 저 10%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땡이야 좋다 그러면 뭐 다 좋은 거지.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답답해 죽겠고 그저 넘어진 사람은 넘어졌을 때 쉬어가자 너무 좋은 거고 그냥. 그래요. 두 가지 현상이야 지금. 아무튼 언제 어느 때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 계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이거. 예수님 같이 계시는데 풍랑이로도 주무시는 예수님 얼마나 평안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실.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 접수하면 끝나는 건데 내 머리가 접수하지 못하게. 가라 너는 아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맞는 것만 내 머리 저장하고 가슴에 저장하는 그것만 아멘이야. 그것만 그냥 그것만 되는 거야. 병 고쳐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요것만 아멘이야. 나머지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건 노멘이야. 노멘. 베드로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그러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 마음이 없는 곳에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길이 보인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그걸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믿음. 아유, 시간이 많이. 5장 갑니다. 5장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내어 쫓아주십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들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내 이름 군대래. 귀신 이름이 군대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자, 이게 내 이름이 뭐냐? 군대래. 군대. 군대는 군사가 많은 군사로 이루어진 단체가 군대거든요. 군대.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이 여기 나왔는데 몇 마리가 들어가서 몇 마리? 2,000마리.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겠죠. 썬파워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저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그 금식하러 한번 갔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얼마나 힘이 세지 묶어와가지고 막 밧줄로 막 묶어왔는데요. 이야, 이게 귀신이 조금 게 힘을 쓰고 그러니까 밧줄이 막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쇠사슬로 갖다 묶더라고. 쇠사슬로.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힘이 세지. 귀신은 몇 마리씩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못 당해. 이거는 여기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못 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바닷가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예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해 주셨어요. 22절 갑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딸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뒤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이어서 가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22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졌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28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이 여인의 믿음이 가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질병이 치료되리라. 이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귀중한 믿음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만지는 즉시 혈루근원이 멈춘 거예요. 혈루증은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인들은 하혈증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 34절 갑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가지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병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따가 안수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2회 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34절이죠. 30 몇 절이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고 하는데도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라.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제자 삼총사만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울고 있어요.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자는 거다.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잠자는 것도 자는 거고 죽은 것도 자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매일반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잠잔다. 그 시간은 죽는 거야. 죽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이래요. 또 예수님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거나 죽은 자 가서 달리다가 일으켜서 살리는 거나 매한가지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같은 거야.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육체만 분리되는 거니까. 영원히. 그래서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41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리고 놀라가네. 달리다금, 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 다음에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은 아람어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 그리고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 문화권이 그때 거기 당시 다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글이야? 히브리 사람들 글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 중에서도 이렇게 달리다금, 또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은 아람어가 가끔 섞여 있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나면서라 죽은 즉시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야이로의 12살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죽어서 장사 지내러 나가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4시간만 되면 장사를 지냅니다. 너무 더우니까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40도가 넘어가니까 40도 50도 되니까 나이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서 살려줬어요. 상여 나가는 장사 지내러 나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누구?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금방 죽었거나 죽은 지 하루가 지났거나 4일이 지났거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곧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도 뚜벅뚜벅 염한 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지 말고 내 가슴으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안수할 때 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